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 일으키시어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크신 능력과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영광을 돌리나이다. 오소서, 좌정하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으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이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아올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신 그 크신 능력과 은혜를 인하여 입술을 열어 감사 열매 드리나이다. 기뻐 받으소서. 이 시간 간절히 거듭 구하옵나니 이 자리에 감사기도 드리는 당신의 자녀들,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 생각과 말과 손발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 있는 자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합니다.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수고와 죄의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데 게을리했습니다. 성령님을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 행하였습니다. 모든 허물을 죄를 애통하며 참 회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해서 묵묵히 참 회의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으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I'd like to extend my apology for not providing the interpretation service today. Ms. Danielle Knitz is visiting us with us today and worshiping together. Welcome. We're so glad to have you with us. You could either stay here and worship with us. The sermon will be in Korean. Or you could go down to the basement where the youth group is meeting, and there's an English pastor there, so you could join them. Either way, we'll be glad. If you decide to stay here, I pray the Holy Spirit lead us and help you worship Him. Welcome.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 때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알려드린 것만 하셨나요? 다른 인사도 하셨나요?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각급 졸업하는 졸업생들 함께 축하하고 기도하는 순서를 예배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근원 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시어 예배드리러 나오매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의 것을 바치오니 기뻐 받아주소서. 또한 당신의 교회를 향한 저희의 정성과 사랑, 기도를 또한 이 시간에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허락하신 이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저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또한 아버지께 드립니다. 기뻐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약속하신 대로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광야길 가는 저희들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차고 넘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 되게 하옵소서. 바친 모든 것 사용하시어 나라를 세우시고 무엇보다도 핏값으로 사신 당신의 이 교회 든든히 세우셔서 예배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인해 매 순간 하나님을 외면하였지만 이미 두고 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성도들, 성령께서 각 사람의 영혼에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크신 고 조동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바라옵기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정결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과 명예, 자존심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에 가득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 각 사람 마음에 참 평화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할 때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 찬양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있게 참 귀한 말씀을 알려주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중 14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또 요한 1서 3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거면 됩니다.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온통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삽니다. 이 세상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즐거워하고 때로는 미워하며 다투고 상처받고 상처 주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애쓰고 그래서 수고합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다 압니다. 이 세상은 덧없다. 곧 지나간다. 사실은 내가 지나가는 거죠. 세상도 있다가 없어집니다. 죽기 전에 다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안 보입니다.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원한 나라입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앞에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 육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이니 육신을 따르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자,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 영의 것을 생각한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것,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 사실은 이 땅의 삶을 제대로 사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세상이 구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그저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위의 것을 깨닫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 아니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온통 이 세상에 쏠려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시고 흔들어서 깨우십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저희 하나님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다. 갈릴리에 계셔서 만나볼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책망하십니다. 죄를 책망하십니다. 죄가 죄인 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모신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죄에 대해 민감합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지나가던 일들이 찔리고 불편합니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통하고 돌이킵니다. 회개입니다. 왜 회개가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이 세상이 타락한 걸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을 보면서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속히 임하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내 안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내 안에서 나에게 끊임없이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바로 성령님의 증거하심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나를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 험한 세상에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리니 그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큰 힘이요 능력이요 위로인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같은 침대에서 누가 자도 외롭습니다. 이게 인간의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막론하고 환경을 넘어서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대신해서 진히 기도하십니다.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성령께서 아버지께 친히 간구하십니다. 백발백중 응답받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성령님의 중보 덕분에 나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또한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인도하시니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따라가면 그거는 스토킹이라고 그럽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따라오라. 인도하시니 따라갈 수 있는 것이요.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셔도 내가 따르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합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령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사십니까?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합니다. 어떤 목소리로 맞춰 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친절하고 정확하고 화도 안 내고 쉬지도 않습니다. 한결같이 낭낭한 목소리로 갈 길을 알려줍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내비게이션이 교통경찰 카메라 있는 것까지도 알려주더라고요. 신기하고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도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차는 운전을 못합니다. 내비게이션을 듣고 따라 운전하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항상 나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십니다.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말씀에서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라. 육체의 소욕, 육신을 따라 행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라. 어린 자녀를 처음에 학교에 보내는 엄마의 마음 얼마나 안타깝고 참 애절합니까? 늘 하는 충고가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라. 이 두 가지입니다. 선생님 말씀은 어떻게 잘 듣는가? 어떻게 선생님 말씀을 듣는가? 간단합니다. 선생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눈을 감고 무릎을 꿇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생각, 내 꾀를 접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내 영혼의 주파수를 성령님께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길이 보입니다.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기도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생명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살리라. 왜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까? 죽음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전에 한국에 중앙대학교 교수 한 분이 쓴 책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베스트셀러가 됐답니다. 소송까지 당하고 참 화제가 됐던 책이지요. 그 다음부터 이런 구절들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뭐뭐가 죽어야 뭐뭐가 산다. 이게 여기저기 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참 맞는 얘기들이 많아요. 오늘 13절 말씀, 육신이 죽어야 내가 산다. 이 말씀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것, 세상의 욕심, 세상적인 생각들이 죽어야 참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관심은 생명이라는 걸 알려줍니다.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걸 원하십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사람, 바로 산 사람입니다. 이게 생명이죠. 창세기 2장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단단히 주의를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그 결과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죽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사는 길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생명이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육신의 소욕이 죽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 믿었는데 왜 죄를 짓니까? 육신의 소욕이 나를 인도하는 순간입니다. 빛과 어둠이 같이 못하는 것과 같이 있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따라 사는 삶,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참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아들의 영이시다. 아들의 영이시다. 15절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 니고데모의 질문처럼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아니죠. 이 생이 끝나고 다음 생에
이 생에 잘 살면 다음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가? 그 말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님 믿는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따라 산다, 이 말입니다. 15절에서 성령님을 따라 살면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시다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양자의 영이시고 양자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원래 자녀가 아닌데, 원래는 아들딸이 아닌데 입양을 해서 호적에 올리는 걸 양자, 양녀라고 부르지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그저 나중에 입양해서 자녀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거예요. 중간에 딴 길로 센 거죠. 15절에 말씀하는 양자는 자녀로서의 권리를 말합니다. 양자권. 자녀의 권리가 무엇입니까? 상속권입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녀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는 양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heirdom, heirship 이 정도로 말씀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 자녀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 참 좋은 호칭이지요.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아빠, 아버지. 이 아빠라는 말은 당시 쓰던 그 언어로 부르는 말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예, 제가 종종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께서 저 보시고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교수님이신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아버지 백으로 삽니다. 그러게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 학교에서 아주 그 아버지께서 큰 영향력이 있는 분이신가 보다. 잠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 아버지 백으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이에요. 같이 크게 웃은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아들의 영, 상속 자녀의 영이시고 내 안에 거하시니 나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상속권자가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약속의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 각 지파의 기업은 가나안 땅을 물려받는 거예요. 인헤리턴스입니다.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땅을 나누어 받습니다. 기업으로 상속받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게 낫습니까? 백성 하실래요? 자녀 하실래요?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주 특별한 신분입니다. 17절에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나왔던 교회에 칸타타를 하던 기억이 나요. 성가대원으로 찬송을 하는데 이 가사가 들어간 칸타타라는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감격적인 순간,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약속된 하나님 나라와 비교하면 참 초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초라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권자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아파트 계약을 할 때 다른 모든 계약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보증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할 때는 1년 동안 월세 잘 내고 살겠다 약속을 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security deposit을 하죠. 보증금을 냅니다. 그 약속 안 지키면은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안 돌려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약속을 믿을 수 있다, 그게 하는 거예요.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게 보증 아니겠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떻게 보증합니까? 할례를 보고 확인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보증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보증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은 확실하다, 진실이다, 이걸 보증, 확인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이런 표현이 종종 나와요. 도장을 찍었다, 그거예요.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보증으로, 디파짓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도장 찍고, 그 악수할 때 하더라고요. 이렇게 악수하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약속은 분명하다, 이게 믿어달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시고 확실히 보증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약속이 확실하다는 걸 나에게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옛날 편지 받은 사람이 옛날에 편지를 받았을 때 이 편지가 정말 진짜 편지인지 중간에 잘 왔는지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편지 봉투를 봉할 때 그 물감을 들인 그 왁스를 녹여가지고 떨어뜨린 다음에 도장을 찍습니다. 인치는 거죠. 이걸 봉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편지 받았을 때 이 봉인이 멀쩡히 있으면, 그리고 도장이 맞으면 이건 편지가 진짜다 확인하는 게 보증입니다. 때로 저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오시나?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가?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치 편지가 진짜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봉인처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보증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님 잘 모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잘 따라서 행하시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무엇이 저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받은 상속자 자녀 삼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약속을 보증하시고 믿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소서 따르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영접하며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있을지다. 아멘.